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모두 힘차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날씨도 별로 나쁘지만 뭔가 좀 공연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괜히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세계가 많이 온 세계가 함께 힘든 것 같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다 끝나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감염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경제적으로 온 세상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좀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알고 보면 늘 또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좀 힘차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큐티 사무엘상 말씀과 함께 또 로마서를 함께 읽고 사무엘상 말씀도 읽고 로마서를 함께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바울, 굉장히 좀 제목이 무슨 말을 하려고 다윗과 바울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세상을 읽어내려고 한 것인데 일과 복음이라는 다윗과 바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일과 복음 두 가지 모두에서 좀 담대한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담대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오늘 주제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로마서를 제가 읽어볼 때는 어쨌든 온 세계 어디에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 복음 전하여야 된다는 그 뜻만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확신의 사람인데 바울이 그 회심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회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도 생겼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 인생을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는 그 두 가지 확신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확신의 두 가지 중심이죠. 저는 그런 확신이 얽혀있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로마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그 역사적인 실제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좀 낯설고 거기 나오는 이름도 좀 성경에 이런 그 지명이 있었네 그렇게 느끼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 로마에 딱 도착하던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로마의 상황이 28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이고 또 사도행전 전체의 마지막 절은 28장 31절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 28장 31절 말씀에 중심을 두고 갈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구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이 말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힘찬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확신에 차있고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확신에 차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에 관해서 그 이제 성경을 적고 있는 성경 저자 누가가 확신에 차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제가 이 그 사도행전 28장 읽을 때 그 확신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과 누가가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확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기를 원했고 뭔가 그 느끼기 원했던 그것이었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었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고하게 좀 깨닫지는 못했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60이 넘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볼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학기 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먼저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친다는 말은 또 좀 적어놓고라도 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소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학기 때 생각을 했는데 그 학기 때에 이제 제가 했던 그 강연의 내용이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강연을 했는데 저희 학교의 교수 한 분이 그분이 평소에 좀 학교에 잘 참여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 한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제가 소개한 책을 교수님 제가 책을 4권을 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그분의 소원도 이거 아닐까. 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 기독교를 변화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도 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기 원해서 책도 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유튜브 이렇게 방송에 들어가 보면요, 그 철학계 고수들이 아주 절비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철학에 관한 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정말 고수들의 철학 이야기 들으면서 와, 내가 이렇게 철학책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내가 너무 내 능력에 과한 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철학적인 그 수준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최고의 철학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얼마 안 되는 어떤 철학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그 철학 지식을 가지고 그 철학과 함께 믿음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은 야간 제가 한번 해본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거 혹은 또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 담대하고 완전 거침없이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뭔가 이런 것을 목표는 하고 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가려고 하는 목표 있고 좀 더 단단하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뭐 철학만 가지고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뭔가 좀 더 힘차고 좀 더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제가 가집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제 무슨 뜻으로 읽는가? 성경을 언제 무슨 뜻으로 읽는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의 믿음을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더 읽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권고드리는 것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듣다가 이제 졸음 와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졸음 올 때 또 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잠자는 것도 그냥 자는 것보다 은혜스럽고 또 깨어 있어서 말씀을 보면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이 탁 들려오는데 갑자기 큰 그 감동으로 말씀이 탁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읽기만 하는 때하고 분명히 좀 달라서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되고 또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실 텐데
어르신들도 유튜브 사용하는 거 좀 배우셔가지고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26장 29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자기는 죄수인데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코웃음을 친절하니까 죄수 주제에 내가 너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겠지. 그런 것을 돌아보기 전에 바울의 열정은 그런 말을 막 내뱉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막 바울이 쏟아내서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이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어린이 성경 공부를 해도 청소년을 가르쳐도 청년을 가르쳐도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 그런 거 맨날 걱정해요. 이렇게 가르치면 잘 먹힐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너무나 담대하고 거침없는 태도가 저에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말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데도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다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예수와 전파의 확신이죠. 예수님 나에게 확실하고 이걸 또 전파해야 되는 게 확실하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확실하고 전파도 확실한데 그 바울 사도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전파해야 된다는 그 확신에 자기의 인생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게 자기 인생이 묻어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전파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 인생도 거기서 묻어가는가. 내 인생도 거기 묻어가면 그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로마 사역 전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21장부터 28장까지 몇 번을 이렇게 다시 듣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의 그 나머지 부분 로마 사역 로마에 나아가기까지 행적이 나오는데요. 그 행적 가운데 바울 사도의 태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그 시대를 격파하는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도 복음에 대한 관심 없는 그 시대를 격파하는 그런 힘,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평가를 해보면요, 이 바울의 회심은 큰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세네카라는 아주 지금도 이름 자자한 철학자 있는데요. 그 세네카라는 사람은 뭐 철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대단했고 그렇지만 그가 죽을 때 정말 힘없이 아무 존재 아닌 것이 그렇게 네로 황제에게 죽어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요, 바울은 순교를 당해서 너무나 그 참 죽음을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복음의 힘찬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격파하는, 바울 사도에게는 그 시대를 격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그 어디에선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는 일단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편지 보내고 자기 행하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이제 바울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아서 거의 죽일 뻔했는데 로마 군대가 이 소요를 듣고 로마 군대가 가서 소요를 진정시켰습니다. 21장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은 장교에게 그 자신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달라고. 날 좀 변호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변호할 기회를 얻는데 뭐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열리를 다 접어두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22장이거든요. 그러자 또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까 안 그래도 막 이렇게 열불이 나 죽겠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여버린다고 온 예루살렘의 통제로 막 들썩거렸어요. 그 와중에 다시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의 재판권을 천부장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은 또 막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막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빼돌렸어. 그 가이사랴에는 총독이 있거든요. 23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가이사랴로 가고 하던 그 시기가 주후 57년이었고요. 그 후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바로 로마로 압송된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이상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이 로마에서 씌어진 것인지 이 가이사랴에서 씌어진 것인지 그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총독 벨릭스도 만나고 또 바뀐 총독 베스도도 또 만나고 베스도의 처남이 된 분봉왕 아그리파 2세도 만났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일념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로마의 총독이나 또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속한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딱 접어두고 나는 어쨌든 예수님만 전한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덮어놓고 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야간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흐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더 무시하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 접어두고 뭔가 그래도 복음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고 거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시민의 그 재판권을 제대로 채우느라고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냈으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횟수로 주후 59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는데도 그 시간은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죄수들 배가 깨져서 죄수들 다 달아 만드니까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울도 까딱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장교가 바울을 아깝게 여겨서 아니다, 우리 죄수를 죽일 일이 아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죽음을 모면하고요. 그러는 게 이제 27장,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2년 넘는 시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조금만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 마음 변심해가지고 바울이 괘씸히 죽겠다 이러면 그냥 바울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 많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마치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직 복음에만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살았던 노력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 28장 16절 이런 말씀 바라볼 때 우리가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도착했군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 말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과 누가에게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그 복음의 본령에 가서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런
감동과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렇게 하는 바울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로마에 들어간 그 바울의 모습 자체가 담대하고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성경 그 앞부분에 나온 구절들 보면요, 12절에 보면 수라구사, 뭐 시라큐스라고 미국에 가면 그런 표시를 해두고 있는데, 수라구사는 그 로마 본토 그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의 항구고요.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나오는 레기온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본토 남부에 그 시실리가 가까운 항구고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보디올이라는 것은 로마의 외항인데 여기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에 그러고 나서 수백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큰 회심경을 한 오스티아 하면 바로 이 보디올 인구의 그 항구의 인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그 14절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러 나온 기독교인 형제들이 보디올까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만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인연을 기다려요. 인연을. 그러니까 바울 온단다 소리 듣고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또 다른 소식통이 있었고 그 인연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기독교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한 2,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59년에 그렇게 로마의 신자들과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절에는 이렇게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회를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고생해서 아마도 바울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옥고도 치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까지 오면서 그 백길에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일해가는 게 쉬고, 그래가지고 14절에 로마까지 갔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15절에서 그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도달하는 그 로마 도상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도상에 오면서 또 다른 형제들 만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비오 광장은 그 로마에서 우리 서울에서 오산 정도 갈 만한 그런 거리, 65km 이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형제들이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이스 타벤네라는 거기에도 또 새로운 형제들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보디오에서 만나고 또 아비오 광장에서 또 트레이스 타벤네에서 그렇게 만나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동반자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일에 또 아무리가 함께했고, 또 이 일을 하는데 또 아무리가 함께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어떤 사람들의 또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결론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절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28장에 담대하다는 말이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마지막 그 사도행전을 닫을 때에 담대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또 로마에 딱 들어온 이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그런 말하는 거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거 우리 알 수 있고 굳이 필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담대함이 가진 색깔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담대함, 어떤 색깔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물음을 자꾸 나는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자꾸 묻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는 결론도 나는 이거야, 이런 결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감사함과 담대함이 그 15절에서 한 자리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감사가 이런 거구나. 감사가 그저 누구에게 신세를 졌거나 또 도움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다 보여주고
내가 담대함을 딱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담대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감사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감사와 담대함을 딱 자리 잡는, 보면 그런 것들이 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실은 이것으로 끝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난 주간 묵상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자꾸 왕 사울을 잡으러 다니니까 사울을 피해서 아예 딴 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 가서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읍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자기들의 이제 가족들을 함께 두고 살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7장. 그런데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정말 허약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공세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심지어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이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너도 이스라엘이 너를 싫어하니까 너도 싸우라,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블레셋이 자기들의 회의를 통해서 아니야,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냈거든요. 2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나오는데 겨우 그래서 그런 공격, 이스라엘과 까딱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흉이라도 내야 되는 그런 공격을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그 시글락은 잠시 그렇게 그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에 남방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다윗이 아래까지 다 끌려가 버리고 완전히 성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잠시 쉬지도 못하고 급히 다시 군사를 몰아서, 그래서 그 군사를 막 몰아가니까 며칠간 이게 뒤에 왔다가 또 몰아가니까 한 200명 정도 사람을 남겨놓고 말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뒤쫓아 쳐서 사람들을 되찾고 전리품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면 한국에 이제 아말렉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투에 안 나갔던 사람들은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다윗은 또 그들을 또 설득해가지고 고른 나누고 가져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성에도 전리품을 보내고, 이런 노력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중대한 경제적인 규정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3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런 그 다윗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쉴 틈 없이 전쟁하고 설득하고 결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다윗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구나. 그 시대에 이름이 자자한 장수였지만 오히려 이름이 자자했기 때문에 쫓기고 밀리는 가운데서 전력을 기울여서 정착하려고 하였고, 그 부분에서 성공해내고, 또 감동적인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감동적인 장면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 다윗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 열정을 다하고 담대하고 다윗도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습니까? 그 나가는 것이 이렇게 겹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더 잘했는지 다윗이 더 잘했는지 이런 토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다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보다 더 신앙적인 사람, 보다 더 복음적인 모습에서, 다윗은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고 거침없기까지 그런 삶의 모델이 있다. 다윗과 바울 같은 그런 삶의 모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삶과 믿음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삶과 믿음에 담대하고 또 거침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서는 저를 반성도 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게 그렇게 담대한 삶과 믿음에 담대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한 주간은 또 그래서 아주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적과 원수들하고 부딪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녁에 잠자기 위해서 바깥에 베다니로 나오면 그 베다니 사람들하고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천국을 연출하는 예배와 교제를 하셨죠. 낮과 밤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정말로 그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한 주간 가까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6월절 밤에 대제사장 사병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잡혀가서 그 밤에 또 새벽에 또 오전에 신문받고 나중에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시간이 다 정확하게 말해서 한 18시간 정도 돼요. 예수님이 그때 18시간도 채 안 됩니다. 붙들리고 생각하면 한 15시간 정도 될까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딱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까지 한 14시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많은 막 밤에도 붙들려 가자마자 신문받고 새벽에 또 신문받고 오전 되어서 또 신문받고 그렇게 신문을 당했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래도 또 예수님 그 어머니도 챙겨왔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도 챙기고 제자들도 챙기고 그 침뱉는 병사들까지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침뱉는 병사들까지 챙기고 또 옆에 십자가 내 옆에 달린 그 강도도 챙기고 빌라도와도 그 뭔지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죠. 한 14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사건들을 예수께서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정말 가장 어떻게 바깥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인간들의 그 구원의 삶을 예수께서 헤쳐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품고 삽시다. 물론 우리가 쉬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울 때 좀 정말 일을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삶에 나아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이 얼마나 삶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또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우리가 마음에 딱 품으면 그런 걸 좀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삶도 좀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릴 때 뭔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완전히 왕따를 당하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 뭔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화가를 찾아서 교회로 갔는데 그럴 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몰랐지만 그때 그렇게 교회로 나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있었을 것이 이거 아니었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더라. 그것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혹은 바울에게서 그 누구에게서 그거 배우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요즘 와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저희에게도 바울처럼 저희에게도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심들과 가능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또 너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이 영을, 우리의 정신을 정말 힘차게 하는 말씀으로 정말 임박이듯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제가 담대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열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또 그런 삶의 걸음들을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런 걸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저희들이 그런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여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 가운데 오셔서 가득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